주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봤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보시고 올랐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우리 부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변화라는 키워드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변화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욕망 중 하나가 성장 욕구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욕망,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성장 욕구입니다. 성장 욕구는 다른 말로 변화 욕구입니다. 좀 변화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성장을 맛보려면 여러분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욕구가 있다고요? 변화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나은 삶이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자, 이런 성장은 변화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대단한 것 같아도 사소한 일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일상은 매일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대부분 같은 사람들과 하는 그냥 뻔한 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대부분 같은 사람들과 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 그런 보통 주인공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특별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막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에 변화가 쉽지 않은 이유,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변화를 맞는 사람이 드뭅니다. 다른 표현할게요. 성장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다는 사람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엔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부가 변하여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살던 사람이 세상의 가치와 맞짱을 뜨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는 강력한 힘이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렵다는 사람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정체성은 자기 해석의 변화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해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들의 자기 해석은 어부였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가업을 지금 이 시간에도 잇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자기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사람에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들을 새롭게 해석해냅니다. 변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 자신된 새로운 해석에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의 변화입니다. 난 할 수 없어에서 난 할 수 있다로, 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체험, 그런 체험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계기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깊은 데를 경험하고 놀라움이라는 감정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경험합니다.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자기들의 상식과 생각과 경험이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변화는 언제 오느냐?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무너지는 경험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그들을 바꾼 계기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경험, 그들의 인생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 일어났습니다. 인생관은 그런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런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TV 보다가 그런 걸 봤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먹는 게 남는다였대요. 그분의 인생관입니다. 아버지, 먹는 게 남는다. 남는 거다. 학교에서 가운을 적으라 그랬대요. 가서 칠판에 썼답니다. 먹는 게 남는 거다. 선생님이 혼냈대요. 야, 무슨 가운이 정직, 성실, 그런, 먹는 게 남는 게 뭐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근데 진짜 아버지가 매일 하던 얘기가 그래. 먹는 게 남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먹는 게 남는 거다. 사람 믿으면 안 된다. 그런 거 갖고 있어요. 내 경험. 여자 조심해라. 남자 조심해라. 그런 거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게 모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변화의 계기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데서 왔습니다. 그들은 놀랍니다. 오늘 고기 잡은 것이 찢어지는 것 때문에 베드로도 놀라고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 계기였습니다. 깊은 데의 경험, 놀라는 경험. 좀 어렵게 얘기해서 내 세계관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경험. 내 생각이 틀렸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네. 라는 거기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깊은 데의 경험이 준 게 뭐였느냐? 나는 죄인이다. 라는 자각과 고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깊은 데를 경험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런 게 다 무너지는 체험을 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자, 자기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시작. 예수의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래서 한 좀 더 읽을게요. 9절 시작. 놀라고 10절도 놀랐습니다. 놀랐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격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놀라운 변화가 준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자각과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이 다 옳은 게 아니다. 지금 내 감정도 틀릴 수 있다. 어쩌면 내가 틀릴 때가 더 많을지도 몰라. 나는 이 자기 고백이고 자각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때 오는 거죠.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과 고백은 바로 뭘로 연결되느냐? 버림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제대로 깨닫잖아요. 바로 행동 나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과 고백은 곧바로 버림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깨달음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나는 틀릴 때가 더 많다는 이 깨달음은 나보다 더 크신 분, 나보다 더 오르신 분의 뒤를 따르는 결단의 실천으로 나타났습니다. 빈배로 상징되는 그의 삶이 가득 찬 배가 되었습니다. 물고기, 그물, 고기로 번 돈, 그런 썩어질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배가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만 가득했던 그의 배는 영원으로 가득 채워진 배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변화라고 하는 키워드로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일어난 베드로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 변화야. 그런데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탄 배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세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들으러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세계관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은 명령을 하세요.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순종했는 줄 아십니까? 자, 그 앞에 여러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37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마귀에게 세례 받으신 대로
자,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자, 예수님에게 능력이 막 나가요. 그러자 이렇게 됐습니다. 4장 37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예수의 소문이 그건 참 탔습니다. 야, 능력자가 나타났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일지도 모르겠어. 자, 그렇게 돼요. 그때 얘기해요. 자,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시몬이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시몬의 장모가 병에서 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모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바로 5장인 겁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깊은 데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당신의 일에 쓰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보시고, 오늘 성경에 보시니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의 세계관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얘기하셨고, 그 때문에 그들이 놀랐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 내가 저 사람들을 써서 영혼을 낚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여, 우리는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 못해서 그렇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엔 변화, 성장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죽기 싫은 마음이 있다고요. 죽지 않고 영혼과 연결되고 싶은 그 영원한 갈망이 있다고요. 그런데 변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는 변화 없이 그저 시간 속에서 흘러가 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권태와 무료함, 삶의 덧없음으로 채워진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삶의 무의미함이라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이게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진국 사람들이 더 무료하고 권태를 많이 느끼고 그래서 자살률이 높기도 하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의 무의미함, 변화 없음, 삶의 무가치함이라는 그러한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빈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지친 어부들의 모습이 이러한 우리 인간의 삶을 상징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권태와 무료함, 삶의 덧없음으로 채워진 인생,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 빈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봐라.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깊은 데를 경험해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해라. 너란 존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해라.
너를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에서 이 땅에 사명이 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해석해라. 한 단어로 얘기할게요. 예수의 제자가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아이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초라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팔아 또 한잔 했습니다. 20년 후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는 수천 명의 성도 앞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쳐 술을 마셨던 파렴치 보면 바로 접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 멜 틀라도 목사였습니다. 굶어 죽은 자기의 3살짜리 딸의 신발을 벗겨 또 한 잔 마셨던 사람. 이 사람은 빈배 중에 빈배였습니다. 빈배 중에 빈배 같았던 알코올 중독자를 하나님은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인간이 볼 때 폐품 같았고 불량품 같았던 그의 인생이란 배에 올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삶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명품 인생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 없이 고단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습니까? 평생을 살아왔지만 고기를 잡은 것 없이 고단한 몸으로 여러분 그물을 씻고 있습니까? 빈배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인생이 뭐지? 내 인생은 뭔가 잘못됐어 라는 생각 속에 당신의 빈배에 쓸쓸히 지금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지금은 나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 없이 그물을 씻고 있는 지금은 빈배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가득 채우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순간입니다. 지금은 나를 새로운 삶, 새로운 자기 존재 해석의 삶,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으로 나를 부르시기 위해 내 배를 보시고 오르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내가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깊은 데를 경험할 순간입니다. 주님께 성도 여러분, 내 빈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봅시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합시다. 깊은 데를 체험합시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은혜를 받읍시다. 나를 실패자, 무능력한 사람, 이제 끝난 사람, 앞으로 소망 없는 사람으로 해석하지 말고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해석하고 사람을 취하는 삶으로, 그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 뛰어듭시다.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해석하고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해석해서 지금 있던 그물을 바로 집어던지고 예수의 제자로 뛰는 이 과격함, 이 단순 무식함, 이 과격함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교회를
그럴듯한 어떤 나의 교양이 하나로 예수 믿는 거. 나를 빛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과격함입니다. 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붙들고 나의 빈배를 버리고 예수의 제자로 뛰어드는 삶, 이 과격함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과격함이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빈배에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 없이 고단한 몸으로 그물을 싣고 있습니까? 난 실패자야. 난 끝났어. 내가 이제 뭐. 그런 생각으로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이제 당신을 보시고 당신의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신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은혜를 체험하세요. 바로 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과격한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그토록 오기 원했던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빈배를 보시고 오르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저희들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나를 해석하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인생으로, 그 명품 인생으로 저희들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예수님의 제자로, 실패한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